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짐승의 환상입니다.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BC 553년입니다.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첫째가 사자였고, 두 번째가 곰이었고, 세 번째가 표범이었고, 네 번째가 10뿔이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4개 중에 하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 짐승들은 순차적으로 앞으로 역사에 나타날 그런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처음 봤던 환상, 그 사자의 환상은 결국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봤던 이 곰의 환상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이 본 표범은 누굽니까?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0뿔이 있는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한 2년 정도 흐릅니다.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뿔을 가진 순양과 염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는 강가에 서 있는 그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뿔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뿔은 나중에 나온 뿔이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세 방향으로 달리면서 다른 짐승들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양은 누구이며 어떤 나라일까? 20절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 중에 처음에는요, 메대가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바사가 더욱더 강해지게 되게 됩니다. 바사는 과거의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지금의 이란을 뜻합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요, 그 당시에 엄청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유대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70년 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해방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순양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누가 나타납니까?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순염소는 누구일까? 21절에 보시면 헬라 제국 초대왕이었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왔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사방을 돌아다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오늘 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순염소가 순양에게로 돌진해서 그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헬라가 바사 제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숫염소의 큰 뿔이 꺾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돋아났다 그랬습니다. 큰 뿔은 누구일까?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4명의 장수에 의해서 그의 헬라의 제국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와 철학자를 이 개인교사로 붙여줍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학문을 배우면서 알렉산더는 그의 마음에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자신이 정복하는 온 세상에 헬라의 문화와 사상을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20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세계 정복을 위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신속한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 만에 그리스의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을 합니다. 22세 때에 페르시아 정복에 나섰고 24세에는 애굽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13년 동안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리스도부터 소아시아, 애굽,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그 나라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33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사후 이후에 그의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이게 분할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카산더입니다. 마게도냐와 헬라를 지배합니다. 두 번째는 리시마쿠스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을 지배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셀류쿠스입니다. 이 사람이 수리아와 그 동편의 광대한 땅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톨레미입니다.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9절을 한번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장수들 중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일까? 여기서 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셀류쿠스 왕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8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역사적으로 작은 뿔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주전 175년부터 164년 동안에 수리아 지방을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 지역의 헬라 문화를 강요하기 위해서 유대의 종교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유대의 제사제도 철폐합니다. 할례 안식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유대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 성전에다 뿌려서 성소를 더럽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애굽 원정에 나섭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서 사흘 동안에 4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원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은요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결국 이런 에피파네스의 만행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는데 다니엘이 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3절입니다.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만행이 언제 끝납니까? 이러한 질문의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이때 한 거룩한 이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 여러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6년 4개월입니다. 안티오쿠스의 통치 기간 요게 끝나게 되면 에피파네스는 BC 164년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큼 이 잔혹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만행이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유다 마카비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원래 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항거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5명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유다는 이 마따디아스의 3번째 아들이고 마카비는 이게 별명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는 이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안티오쿠스를 괴롭힙니다. 나중에는 전면전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수리아의 장수가 누구냐면 리시아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자, 전쟁은 하는데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64년에 안티오쿠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멈추게 되고 그때 유대가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BC 164년 12월 14일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수전절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혔던 성전이 청소가 되어 다시 봉헌된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걸 한우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세상의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데 바사 무적인 것 같았지만 결국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역시 무적이었지만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뿔이 꺾였다. 33세 나이에 그는 열병과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헬라 문화의 전도사라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술 주정뱅이가 됩니다. 이렇게 옆에 있었던 친구가 참 보다 못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술독에 빠져 사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렉산더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창을 들고 그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깨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알렉산더를 보면서 던지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강성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를 신속하게 정복한다라고 할지라도 열병 여기에 걸리면 결국 죽게 되고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겸손할까? 여러분, 풀이 누운 거 보셨죠? 누운 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의 교훈은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없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늘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이 고난과 시련이 언제 끝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고난의 끝이 없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힘겨운 역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아마 희망이 안 보였을 겁니다. 이대로 우리 민족은 노예로 살다가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자, 남쪽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매일 강변에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70년, 여러분 짧은 세월은 아닐 겁니다.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해방이 됩니다. 자, 또 하나, AD 70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언제 독립합니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독립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1870년이 걸렸습니다. 과연 한 나라를 건국하고 독립할 수 있을까? 이거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욥기 38장 9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결에도 한계가 있듯이 사람에게 몰려오는 고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을 때 하나님께서 딱 스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과 고통의 시절을 여러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동굴 속이 아니라 터널 속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세상의 이 끝자락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여러분 더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 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끝내시고 복된 날을 열어주십니다.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